오늘 말씀은 인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노아와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노아의 신앙은 오로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깊은 샘들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온 전 지구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코로 키식하는 모든 생물은 전멸하게 되었고, 오직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만 생존하게 됩니다. 이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1월 17일 날, 그것이 방주에 40일 동안 2월 17일입니다. 7장 11절에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노아가 601살이 되는 601년 1월 1일입니다. 정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치고 2월 27일, 그러니까 1년 열흘이 되는 그 이듬해 2월 27일에 땅이 마르게 됩니다. 이제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물도 다 물러갔습니다. 땅도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오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노아의 이 방주의 기사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기사인데, 홍수 심판에 대한 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느냐 하는 인류의 범죄에 대하여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인간의 범죄로 때문이라고 했을 때 범죄 때문으로 심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분명한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은 이 같은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실 때도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신 다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창세기 6장 13절에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실 때, 심판이 마친 다음에 새 언약을,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울 때, 그리고 노아 방주 들어가라 하는 것도, 방주 나오라 하는 것도,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도, 홍수의 심판이 끝나는 것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쳤느냐 하면 전부 다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그 얘기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홍수의 심판에 대한 오늘 노아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노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매 순간순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말로는 다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실은 목사 중심, 당회 중심, 재직회 중심, 공동회의 중심, 성도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거느리고 있는 땅과 건물과 재단과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말씀 중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뭐냐? 경영이 도입됩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인본주의적인 이 경영이 말씀보다 교회 안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목사 또한 목회보다는 경영과 관리 중심으로 변질되어 오게 됩니다. 교회의 거대한 재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의가 많아지게 되고 노회와 총회나 모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의 연구와 깊이는 점점 얕아져 왔습니다.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의 귀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한 푼 한 푼의 귀한 헌금이기보다는 수십억 수백억의 돈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당회장과 당회원들의 일로 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때처럼 언어도 하나요, 소통도 잘 되고 단결도 잘 되고 당회도 결석이 되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말하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파이팅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90년대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다, 내 믿음이 이루었다는 간증과 목회 성공담이 강연과 책을 통해 이 한국 교회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연예인 초청 전도 대잔치 등 인본주의적인 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연예인이 신귀족층이 되어서 이제는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손가락질 못합니다. 연예인이 신귀족층이 되어서 서울 강남이나 한남동이나 심지어 저기 양평에 거대한 그런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모여 삽니다. 왜? 자기들은 부자고 우리는 다 덜떨어진 서민들이기 때문에 거지 같은 우리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연예인이 산데 연예인촌이래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연예인이 사는 전원주택은 비쌌어.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나 좀 잘 산다, 100억대 이상의 잘 산다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저절로 그런 말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신귀족층으로 편입된 그런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서울 바닥에 신귀족층으로 분류되는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는 어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아는 거. 저 사람 연대 출신이야, 고대 출신이야.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듯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저 권사님은 나와 함께 부산 부정교회 출신이야.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충영교회 출신이야. 영락교회 출신이야. 온누리 교회 출신이야. 그냥 자기가 그냥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면 되는데 꼭 자기를 소개할 때 저 온누리 교회 장로입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이것이 1980년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들어볼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디 가서 어떤 장로가 무슨 말하고 어떤 권사가 무슨 말하면 전달을 하든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의의 하나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저는 100%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말을 하는 수많은 전국의 장로 권사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1980년 이전에는 적어도 전국교회가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오직 몸된 교회로 한국교회가 하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몸을 신귀족층으로 분류되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과 그 교회에 다닌다는 수십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카스트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국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싶겠지만 영적으로 내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안다고 가정하고 인정해 준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리와 가치관과 어느 하나하나의 기저가 얼마나 마귀적인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서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학교가 아닙니다. 주일 학교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옵나이다입니다. 중보기도 아닙니다. 도고 혹은 강구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런 너희 서지 마라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지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중보기도의 또 하나의 아주 교묘한 언어의 변질이에요. 어떻게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이 도둑놈아. 축복의 통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전국의 유명한 목사 세미나, 전국의 서점을, 기독 서점을 덮은 기독 TV나 그런 책들에게서 그런 거 나오면 그 어휘를 그대로 다 따라 쓰는 거예요. 다 따라 쓰는 거예요.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합시다. 5년, 10년 전부터는 또 축복합니다. 이태희 선생 썼죠? 그걸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7장 7절에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의 빌물 받느니라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 온 성도들한테 감히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를 씁니까? 우리는 복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축복합니다라는 이 단어는 이 세속적으로 한국교회에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만나면 축복합니다. 무슨 단톡방에도 축복합니다. 카톡에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이나 글의 끝에 마음대로 써붙여도 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마귀적인 어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언어를 내가 씁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유형에 여러분이 절어 있습니까? 명일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세습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쇼킹합니다. 교회 세습으로 덕이 되지 않는 가운데도 2017년에서 2021년 이미 세습을 받았죠. 약 5년 동안 세신자만 10,000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추측컨대 90% 이상은 성도들이 전도 회사가 아니라 자기 발로 그 교회에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왕 어느 교회든 가서 예수 믿을 바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귀족청이란 종교적 신분 상승을 꿈꾸고 귀족교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내일부터 신귀족청 되는 명문교회 출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등록카드 써가지고 거기에 등록하세요. 사랑의 교회 등록하고 저 명예교회 등록하고 온누리교회 등록하고 그 유명하다는 그런 교회 등록카드 하나 써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원서 쓰면 그냥 들어갑니까? 연대나 고대나 법대나 그런 이런 원서 쓰면 그냥 들어보내줍니까? 교회는 들어보내줍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서울대나 스카이 출신인 것처럼 교회가 신귀족청이 되고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같은 카스트 계급으로 신분으로 뻑이며 살아가는 저렴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연예인 중심, 부동산 중심, 신귀족층이라는 신분 중심화로 전락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중심의 삶은 점점 종교 중심의 삶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왜 변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변질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바뀐 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된 것을 자기가 모릅니다. 왜?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인본주의와 세수가 됐으니까. 중보기도가 완전히 변질됐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완전됐으니까. 축복합니다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수백 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는 변질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거 옳지 않은데 성경적이 아닌데 하면 뭐가 개혁개정이 못 돼서 로만 칼라가 못 돼서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변질을. 여러분이 영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안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A의 자문에도 말했잖아. 어린아이의 그 행동 품새는 그 아이의 행동 그 마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눈에 확 들어잖아요. 한성이나 영혼의 해나나 해령이나 또 누구야? 어제 그제 이든이. 나 이든이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왜 오늘 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느 교회 갖다 두고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렇게 질르고 고집하면 뭐 어떻게? 여러분, 요즘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산에도 들에도 뭐 계곡에도 옛날에는 우리가 시냇물도 막 머리 쳐박고 물 벌컥벌컥 마시고 말이죠. 샤워하고 풍덩풍덩하고 그렇게 물장구 치고 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디 가서 뭐 강원도 산골짜기 가더라도 이거 물을 못 들이킵니다. 왜? 미심쩍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사느냐? 산천어가 삽니다. 버들치가 삽니다. 그러면 일곱수입니다. 수돗물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붕어가 산다, 미꾸라지가 산다, 이거는 뭐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일급수에 사는 어종이 살고 있으면 그냥 표적 바가지로 마음대로 떠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든이가 지난주일에 성령 충만하여 춤추는 모습을 보고 마치 라마노야스의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주의 신이 임하니까 하루 종일 빨가벗고 예언을 하면서 춤을 추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막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나 영적인 수질이 얼마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든이가 지난주일 오후에 춤추는 것을 보고 난 너무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잖아요. 걔가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고 따라서 복장하면서 뭐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말도 따라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이 아이의 영성을 보면서 난 감사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일급수네. 할렐루야. 일급수 맞네. 교회가 산천어거든. 교회가 버들치예요. 저쪽 교회 가면 또 붕어 대가리 된다. 그거 하여튼 내 책임 못 져. 하여튼 그러지 알아. 왜? 다 붕어 대가리야. 다 흙탕물이야. 무슨 상급수가 아니라 이것은 뭐 오염이고 뭐 도대체 뭐 머리를 어떻게 담글 수가 없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말씀 중심이 안 되고 그야말로 부동산 중심, 신귀족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됐지만 변질된 당사자는 자신의 변질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믿습니다 하던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서 직업과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서서히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목사를 이 땅에 세운 겁니다. 장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왜? 목사는 나침판이 되어야 되며 북극성이 되어야 되며 남십자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이 망가지면 도대체 방향을 잃어버려서 북쪽으로 인민군한테 내려가는지 남쪽으로 우리 남한 국군으로 내려오는지 방향을 몰라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타락의 길인지 신앙과 성결의 길인지 나침판, 영적인 나침판이 뭐냐?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서 나침판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존재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세 동안 세상살이에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으면 무슨 시험 당할 거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목사 XX들이 예배당 안에서 목사가 단련받을 것이 뭐 있습니까? 못된 장로 만나고 못된 고사 만나가지고 그 내적인 문제지 무슨 신령한 연단을 받을 것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목사들이 일주일 내내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권층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영적인 나침판, 영적인 북극성의 존재로 그렇게 자리 잡아서 그 책무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쳐서 방향을 잃고 돌아온 양들에게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 설정해주고 말씀의 타협을 다시 감아주어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특권을 누리는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목사에게서 무슨 인격을 바랍니까? 도대체 목사에게서 무슨 삶을 원하냐 말입니다. 인격과 삶은 절에 있는 승려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여러 가지 돌을 닦는 그런 정신적 연단은 이 기독교 목사가 절에 있는 승려들을 못 따라갑니다. 도교나 유교에 심취되어 있는 인격과 삶에 고매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인격과 삶을 좇으려면 그리 가라, 이 도둑놈들아. 절에 승려를 모셔 교회 당회장으로 그냥 뭔 놈의 썩어 빠진 인격과 삶이야.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어요. 뭐 스펙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노아의 신앙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이 목사는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기준! 사열 정도는 해쳐모야! 이열 행대로! 기준점이 똑바로 안 서면, 그래서 옛날 군대에서는 기준점 잘못 잡으면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기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목사는 기준이다. 복창 봐라 진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 목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책무란 말입니다. 말씀의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길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신앙인지 타락인지를 가르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11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정확한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 성도들이 엉망진창 당나라 군대처럼 50보 100보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민망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민망이잖아 다. 노아의 일생은 오로지 말씀 중심이었어. 땅이 2월 27일 다 말랐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14절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15, 16절에 말했죠.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하반절에 하심에 18절에 나왔고 19절에 나왔더라. 그렇게 했잖아. 땅 다 말라는 거 눈에 보이잖아. 그럼 문 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되나 하면 되잖아.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의 행보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노아의 신앙은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인내와 절제의 신앙이었습니다. 6장 14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나 7장 1절에 방주에 들어갈 때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던 노아가 1년간의 홍수가 끝난 후에 13절 14절 보잖아요. 13절 하반절에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고 14절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지면에 물이 그친 것을 뭐라고 알았고 또 땅이 말랐음을 알았지만은 1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빨리 바깥 세상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문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누리고 만끽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다가 말씀하실 때야
방주에 나왔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정결한 마음과 절제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으며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액션 할 때 움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자기의 할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그의 2월 27일 말씀드렸죠. 600살 되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 물이 150일을 전 지구에 창을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지 약 8개월 뒤 10월에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7월 곧 그달 17일에,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고 5절에 8장 5절에 물이 점점 감하여 몇 월? 10월이니까 그러니까 약 8개월 뒤에 물이 점점 감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일 뒤에 8장 6절에 40일을 지나서 그렇게 말하죠. 40일 뒤에 노아는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행동을, 이 노아가 한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려고 하셨느냐,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또 말씀을 하셨고, 또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하시고, 방주에 나오라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범죄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전부 다 말씀이었다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내놔라, 비둘기 내놔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궁금하고 절실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감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물을 감하게 하는 일은 누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물을 감하게 한 다음에 그걸 물이 감했나 안 감했나 그 보는 거는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람이 더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이 행동을 아까 내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믿어야 할 것과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감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물이 얼마나 감해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내보내라, 비둘기 내보내라, 물이 감한 여부를 측정해라, 물 다 감했으니까 나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여러분 잘 하나님께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물이 감한 여부를 아는, 이거 하나의 이게 테마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감한 여부를 아는 데는 주의 뜻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뜻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이 감한 여부에 대해서는 주의 뜻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감해 놨는데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물이 감했사옵나이까 안 감했사옵나이까 주의 뜻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뭘 깨우쳐. 그 믿음 없는 사람 인간이라면 네 눈으로 보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지혜를 써가지고 까마귀 좀 날려보내봐. 비둘기 날려보내면 버들잎을 물고 오든지 그 다음에 영 떠나버리든지. 사람이 나이가 든 어른이라면 그 정도의 그런 지혜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말했습니다. 보세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뭐라고?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그러니까 뚜껑을 제치고 자기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라, 문을 열고 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까마귀 내라고도 안 하고 비둘기 내보내라고도 말하고 방주 뚜껑을 한번 제껴보고 네가 한번 고개 내밀어 봐서 물이
그 이야기도 하나님 안 하시고 자기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자기가 뚜껑을 열고 자기가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땅이 말랐더라. 그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지만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 전에 안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파악은 누가 했느냐? 자기가 한 것이죠. 자기가. 여기서 방주 뚜껑은 성경에서 조금 난해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방주에는 크게 뭐 문이라고 해봐야 약 15m 높이가 15m인데 14.5m 높이의 하늘로 난 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문이 있어요. 3층으로 나누고 문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뚜껑을 만들려고 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뚜껑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뚜껑이라는 것은 그릇이나 상자 따위 아가리 윗부분을 덮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방주의 문이 아니라 방주 제일 꼭대기 14.5m 15m 높이에 14.5m 엄청난 높은 곳에 3층으로 있으니까 3층에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죠. 사다리로. 거기 그 마지막 딱 하나 있는 하늘로 난 그 창을 오늘 13절에서는 뚜껑으로 그렇게 비유를 다르게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늘로 나 있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는 창문 하늘로 난 창문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 물이 거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로 난 기도의 뚜껑을 제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더라 한 것처럼 방주의 뚜껑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뚜껑입니다. 여러분 뚜껑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뚜껑 하늘로 난 기도의 뚜껑 또 방주의 창문을 열고 우리가 전가족 성전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다 감하게 하신 일 다 형통하게 하신 일 다 성취시켜 주신 일 우리에게 복 주신 일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꾸 구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뚜껑을 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노아와 말씀이란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인내와 절제 중심의 신앙이었다. 방주 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노아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과 대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된 교회, 변질된 교회의 유행들, 그 어휘들, 언어들, 습관들, 문화들 목사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로 교사로 주신 것은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성도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의 청부가 큰 줄 믿사오니 피로 값지고 산 교회마다 피로 값지고 산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 양떼들이 교회마다 꽉꽉 들어차 있는 가운데 교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귀한 목사님들이 주여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저들의 영적인 태엽을 감아서 다시 세상에 보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권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극성이 되게 하시고 십자성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다시 1980년 이전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여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절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